말씀은 요한일서 제5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소속감과 정체감을 가질 때에 목적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면서 근본에도 여전히 많은 성도들이 또 고향을 찾아 이동하게 됩니다. 함께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시간, 축복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화목의 잔치, 감사의 잔치로 이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분쟁이나 갈등이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늘에 속한 자로서 성도들이 먼저 섬기고 먼저 희생하고 먼저 베푸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특히 근본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이 입술로 또 행실로 가족들 관계 안에서 잘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자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다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 가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그냥 막 말하고 막 생각한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결코 악한 마귀에게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마귀에게로 나면 모든 관계 안에서 미혹, 거짓, 불의, 이간질, 불평등으로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아는 자는 그러한 죄된 것들을 아파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물론 살다 보면 고민도 있고요, 갈등도 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판단이 어려운 순간도 오긴 오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러한 것들을 선하게 극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난 자라 말씀하시면서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의 모습은 사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봅니다.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의 그 새로운 별칭이 있죠. 사랑이에요. 아주 막 화를 잘 내고 성격이 급했던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몸소 보고 느끼고 체험한 이후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의 사람으로 바꿔진 거예요.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의 사도라는 이런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사실 성경의 전체적인 핵심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온 정성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 하나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있는 힘껏 최상의 사랑을 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귀한 계명으로 주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 정신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바로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번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고 또 하겠습니다만은 반드시 어렵고 힘든 한 가정 또 한 사람 정도는 꼭 미리 생각해서 그들을 이웃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우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건가, 어떻게 섬길 건가.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에는 화목의 잔치가 되고 감사의 잔치가 된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동시에 어렵고 힘든 그 누구를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결단이 되어지고 그 삶을 살아낼 때에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께로 나지 않은 자는 하나님 사랑은 물론요, 더더욱이 믿음의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합니다. 그리고 늘 관계 안에서 갈등과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근거가 내 인격과 내 도량에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의 근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를 돌아볼 때에 별 감동도 없고 너무너무 메마르고 삭막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점점 무겁게 느껴지고 삭막해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바로 필요한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모자라면 모든 것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사랑은 성숙한 자의 몫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자의 몫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지옥 같은 그런 괴로운 환경에서도 기쁨과 평화로 넘치는 천국으로 변화되는 힘을 주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조건과 여건은 지옥 같아요. 도저히 웃을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랑하면 거기서 기뻐하고 위로가 되고 힘이 솟구치게 되는 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여러분, 좋은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 삼천천을 걸으면 그 어떤 강보다도 아름답게 보일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집은 베르사유의 궁전보다도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살면. 그런데 서로 갈등하고 미워하고 중내산해하고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로렐라의 언덕을 올라도 기가 막힌 경치를 봐도 그 감동을 느낄 수가 없어요. 빨리 그 자리를 회피하고 떠나고 싶고 보기 싫은 사람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치가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랑이 문제예요. 사랑이 모자라고 사랑이 식어지면 그 천국 같은 아름다운 환경 속에서도요, 삭막하고 메마르고 괴롭고 속상하지만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채워지면 보는 것마다 아름다움이요 감탄이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환경을 바꾸기보다, 조건을 바꾸기보다 내 안에 주의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살아있는 반응,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우리 교회 생활이 천국 생활이고 가정 생활이 복되고 아름다운 생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진 내 삶의 자리가 천국과 같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주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어지고 실천되어질 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사랑한다 말씀했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의 가장 귀한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분명한 정체성,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하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인격이 남들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넓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 사랑의 근거에서, 그 은혜의 근거에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로 난 자다운 이러한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앤이라는 소녀는 눈이 보이질 않았어요. 지금 사진으로 보이는 분인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신질환까지 알아가지고 정신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조차도 찾아오지 않았으니까 거의 보지 못하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 앤이라는 이 소녀는 거의 버림받은 존재였습니다. 참 불쌍했죠. 그런데 한 나이가 많은 자원봉사자가 이 앤이 곁을 지키면서 사랑으로 따뜻하게 정성으로 간호하고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늘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나이 많은 자원봉사자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면서 애니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몸이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애니는 보스턴 파킨스 맹아학교에 들어가가지고 6년 동안 공부하는데 우등생이 됐습니다. 정말 다행한 것은 어느 신문사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받고 보지 못하던 눈을 떠서 세상을 보게 되었어요. 이 애니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어느 날 신문에 이런 광고가 난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인생 삼중고를 겪고 있는 한 아이가 있는데 이 사람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신문 광고였어요. 애니는 내가 신문사의 도움으로 눈도 떴고 이런 은혜를 입었는데 이 신문 광고를 보고 내가 가서 그 사람을 돌보겠습니다. 나보다도 더 어렵고 나보다도 힘든 사람 내가 도와야지 하고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자원봉사하기로 결단하고 지원한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인생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 아이 곁에서 도와주고 사랑 베풀고 함께하는 세월이 언 48년, 한 가족 이상의 사랑의 관계가 됐습니다. 바로 이 애니의 돌봄을 받고 자란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헬렌 켈러예요. 헬렌 켈러. 그 다음 사진 보였어요. 헬렌 켈러. 빅토리아 여왕이 헬렌 켈러에게 영국 최고의 훈장을 수여할 때 당신처럼 이렇게 불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직 한 가지, 애니 설리반 선생님 때문에, 애니 설리반 선생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자신에게 있어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애니 설리반 선생님의 사랑 때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눈물 어린 감동입니다. 사랑은 일으키는 힘입니다. 사랑은 놀라운 변화를 주는 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로 난 자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면 비판하고 죽이고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먼저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대충이 아니고 몸과 마음과 있는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사랑한다 말씀했는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을 최선으로 사랑하고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여 감동을 낳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운 삶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난 자는 계명을 잘 지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하는 것이라? 지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무겁게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계명을
능히 지킬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계명이 10계명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대신 계명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대인 계명으로 인간을 이렇게 사랑하라,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신 계명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에요.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런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 계명이 지키는 것이 무겁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주신 계명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 것을 하나님 계명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계명을 주시는 거의 귀한 특징은 우리가 능히 지킬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라, 이 계명 얼마나 귀한 계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일 저 사람 죽여라 하면 얼마나 죽이기가 힘들어요,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계명을 지켰을 때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명 따라 순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기차 여행 도중에 옆에 앉은 청년과 대화를 하게 됐는데요, 이 청년은 대화 중에 과거에 나도 예수를 믿었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뭐 이런저런 일로 지금 실망하고 시험 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불신하고 뭐 교회도 뭐 그렇고 아주 불만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를 떠났고 뭐 교회에 돌아갈 생각도 없다는 거예요. 이때 대화 중에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성경책을 꺼내면서 그 위에다가 이 볼펜 만년필을 한번 세워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세우는데 세우면 넘어지고 세우면 넘어지고 도저히 못 세우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를 받아가지고 그럼 제가 세워보겠습니다. 제가 세우실 수 있으세요? 나는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성경책 위에다가 볼펜을 놓고 끝을 딱 붙잡고 있어요. 자, 세웠습니다. 에이, 그거는 목사님이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붙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워진 거지. 언제?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어떻게 여기에 볼펜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이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이 볼펜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붙잡으니까 세워지잖아요. 우리 인생은 이런 거 저런 것 때문에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 생각이 옳아 보이는데 안 되고 답답하고 괴롭지만 내 혼자 서보려고 해도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많은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들리십시오. 그분이 붙들어 주시면 남들 넘어지고 남들 흔들리지만 그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내가 서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은 연약합니다.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스스로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수록 더 절망감과 속상함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그 강력하다고 하는 태풍 링링이 이곳까지 무사히 통과가 됐습니다. 이를 대비하며 준비하라고 재난 문자도 오고 뉴스에서 장시간 보도를 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게 된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불어오면 어떤 걸 대비해도 다 날아가 버리고 쓰러지고 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유라굴로와 같은 그런 광풍이 우리 가정 안에 들어오고 그렇게 기대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광풍이 밀려오고 내가 기대하고 바랐던 미래에 광풍이 밀려오면 무엇으로 여러분들 붙잡으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세우시겠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며 힘쓰고 애써도
같이 흔들리게 되고 같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때에 세워지게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은 그게 은혜요, 강함이요, 회복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즐거워하며 지켜야 되는 거고, 계명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해주시는 은총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거든요. 갈등이 있고 속상하고 힘들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고민과 아픔, 염려, 이런 일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환난이 옵니다. 그렇지만 담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반드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뒤따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원치 않게도 세상에서 넘어지고 패배하고 그리고 아파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속상하니까, 마음이 답답하니까 주님을 멀리하면 뭐가 해결점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고 등지면 뭔가 시원함이 있고 해결책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뭔가 해결책이 보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늘 죄악과 각종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눈앞에서는 그게 사랑처럼 보이고 행복처럼 보이고 기쁨처럼 보이도록 착각하게 할 수 있지만, 그 유혹 앞에 빠지게 되면 나중에 그 결국은 아픔이요, 괴로움이요, 비참함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그리고 사단에 속고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쳐 봅니다.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써봅니다. 발버둥 칩니다. 그러나 이길 힘이 없어서 넘어지고 깨지고 아파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셨거든요. 4절 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의 어두움에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세상으로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믿음이 식어지고 죄 짓는 상황에 우리의 삶이 노출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세상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더 자유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가 서로 손을 잡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거는 세상에서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승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온갖 사탄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들지 말고 이기고 승리하자,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인사요, 그런 격려입니다. 신앙생활은 죄와 악을 이기는 승리,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깁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하기를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그랬어요. 자, 4절 끝을 보면 더 구체적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믿음이 결국은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온갖 시험과 유혹과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승리합니다. 저는 다시금 설교 준비하면서 그 이승복 박사의 참 감동 어린 내용을 다시 상기해 보았습니다. 이승복 박사가 쓴 책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요,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런 책이에요. 이 책을 보면
기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기적이 있다. 이 믿음에서 기적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데, 이 이승복 박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존스 홉킨즈 대학병원의 재활의학 전문의입니다. 이 박사는 8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생활은 많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에게 꿈이 있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또 체력도 좋았던 이승복 소년은 뭐가 꿈이었냐면 체조 선수가 돼가지고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금메달, 우리 한국 국가대표가 되어서 금메달 따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체조를 열심히 연마하면서 꿈을 이제 펼쳐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들이 계획한 대로 잘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땀 흘려 열심히 연습하던 중 추락사고로 척추를 다쳤습니다. 결국은 사지마비의 장애인이 됐습니다. 꿈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병실에 갇혀서 하루하루를 절망 가운데, 한탄 가운데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 극심한 어려움, 모든 꿈이 깨져버린 산산조각 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누구도 위로가 되지 못했고 그 무엇도 소망이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위로였고 하나님이 소망이요 힘이었어요. 그는 체조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은 이제 이룰 수 없지만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내가 어떤 금메달을 딸까, 이러한 새로운 꿈을 이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나같이 이렇게 아프고 움직이지 못하고 좌절 가운데 있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내가 고쳐주는 그런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환자들을 고쳐주는 그런 의사가 되겠다 하는 이런 새로운 꿈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어렵고 힘든 의학을 공부하면서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결국은 명문 다트머스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인턴 수석으로 마칩니다. 장애의 몸으로 존스 홉킨즈 대학병원의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의 삶은 한마디로 감동의 드라마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그를 사람들은 슈퍼맨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승복 박사는 자신의 책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 기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어났고 이런 새로운 꿈을 이루게 되었고, 그리고 좌절과 아픔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해 주면서 기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으니 이 믿음 갖고 승리하십시오, 이렇게 희망을 불어 넣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삶을 살면서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강연하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기적을 이룬다고 하는 이 체험신앙의 고백입니다. 정말 큰 감동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전부였습니다. 깊은 절망 중에 용기와 위로를 얻었습니다. 결국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며 도무지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태산 같은 문제를 넘어서 기적의 드라마를 완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세상을 이깁니다. 더 이상 세상의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런 거 아니지만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는 이런 게 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적당히 하더라도 들키지 않으면 된다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범법 사실이 드러나도 미안해하고 죄송해하는 게 아니라 재수 없이 들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 들키고도 떵떵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재수 없이 들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치관은
사람들에게 안 들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사람이 보냐 안 보냐를 떠나서 정직해야 되고, 공의와 진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명 아닙니까? 그럼 안 들키면 되는 걸로 생각하는 세상 가치관 속에서 이런 재밌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10계명이 있는데 세상에는 계명이 하나가 더 있어서 11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11째 계명이 뭐냐면은 들키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런 풍습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이런 풍습이 신앙인들에게까지 들어오니 생명으로 알아야 될 정직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산다는 코람데오의 신앙이 상실되니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자가 그 안에 들어가면 뭔가 달라야 되고, 정말 예수 믿는 자 때문에 이게 되는구나, 평화가 이루어지고 공의가 이루어지고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런 영향력 있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 교회에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자여서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내가 친하니까 가까우니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어려운 자들 있으면 다가가서 섬기고 베풀고 함께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악된 거, 갈등의 상황, 불합리한 거, 이런 세상과 싸워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계명을 귀히 여기며 지키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